우리 시간 함께 율동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이 시간 함께 기쁨의 영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보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던지 자리들 다같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성령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 나라 그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 헤이!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다같이 헤이 모든 승리하리 열방 함께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함께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One, two, three, go!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Hey, hey!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되리 위대하신 여호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헤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헤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기쁨의 박수를 감사의 박수를 찬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누구도 내 축복을 막을 수 없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에는 이상한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해야 할까? 어쨌든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나오니까 거짓 선지자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상하게도 저주하지 않고요, 도리어 3번이나 축복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민수기 24장 25절입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냥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발람 이야기의 마지막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신약을 보면 발람의 이름을 다시 소환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요 모니터 스피커를 저 있는 쪽으로 돌려주세요. 자꾸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신약에서 꾸짖고 있는 발람의 죄는 뭐냐? 그가 발락 왕을 만나러 갈 때 천사가 그를 죽이려고 막았던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지 않아야 할 장소로 그 초대를 응하고 가려고 했던 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는 잘못했고요. 그래서 천사가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약이 발람을 꾸짖는 그 죄는 그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저질렀던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신약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서 조언해서 이스라엘 앞에 무서운 걸림돌을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합니다. 이 내용이 어디 있는가? 발람과 발락이 모두 되돌아간 직후인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첫 부분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로 이 우상숭배와 행음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결과로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만 4천 명이 그 장소에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번역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연병 그러니까 이상하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축복의 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죠. 그 축복의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조금 풀어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런 말로 읽으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을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패배하려면 그들 자신이 스스로를 저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으려면 그들이 직접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만이 그들의 축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주기를 뭐라고 하느냐?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미인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해서 그들과 음행하게 만드십시오. 정말 악하고 더러운 아주 구체적인 그런 조언을 남긴 사람이 바알입니다. 이 죄를 가리켜서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 다시 그의 이름을 소환해서 그를 꾸짖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은 바알입니다. 바알. 가나안 사람들도 바알을 섬겼죠.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풍요의 신이면서 어떻게 목축과 농사에서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비가 적당히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 숭배는 거기에 음행을 하는 제사였고요. 실제로 예식의 일부가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비가 내린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풍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그 바알 신전의 그 여사제들, 그러니까 창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여사제들과 그리고 남자들이 이렇게 음행을 가지면 비가 온다는 거죠. 바알이 감동해서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 행위 일부에 남녀가
음행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담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복당하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는 민수기 31장에서 한 번 더 확인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미디안 백성에게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미디안 백성 전부를 뜻한 것이었습니다. 미디안 백성 전부에게 원수를 갚으라 하신 거예요. 민수기 3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전리품, 가축, 그리고 여자, 어린아이들을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크게 노합니다. 31장 14절 16절입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을 마귀에게 자신을 바친 사람들이 다시 돌이켜서 회복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예요. 당시에는 거듭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제로로 돌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력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암세포를 잘라내야 하듯이, 그 당시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거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적인 의식에 참여했던 남녀와 아이들, 그리고 가축까지 전부 죽이는 이것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과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였던 겁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전체가 오염되고 전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용서할 방법이라든지 돌이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잘라내는, 제거하는 방법밖에는 전체를 위한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명령한, 제거를 명령한 이 하나님은 전체를 향한 당신의 자비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악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요, 전체의 거룩함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애들까지 죽이라고 했다, 여자까지 죽이라고 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이 신은 참으로 선한 신이 아니다, 이런 이상한 감정을 이렇게 쓴뿌리처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의 안경을 쓰고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통해서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져 버린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자들을 아내로 삼으려고 살려서 데려왔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아이들을 죽인다면 여인들은 내 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살렸고, 그리고 저들의 재산도 보전해주고 그 전리품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를 경록해 한 겁니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들을 불러다가 야단을 친 거예요. 실제로 미디안,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도 미디안족에 속합니다. 이 모압 여자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들을 숭배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들였고, 그로 인해서 결국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 하는 기록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 축복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도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축복을 돌이킬 수 없노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결정하신 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주술도 무속도 그것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나 자신만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주셨고요.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을 받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축복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이미 주셨어요. 사탄 마귀도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저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정당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얻습니다. 이건 매우 나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무식한 질문이에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어떤 저주의 권세를 부여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100%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제 잘못이라는 말씀 같네요. 맞습니다. 내 삶은 나의 생각대로 흘러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나도 사람이야. 의사가 암이라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건 불치병이잖아. 이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 이런 태도로, 이런 생각으로 암에 대해서 그러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저주를 믿은 사람도 나 자신이고요.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도 나 자신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어떤 질병이나 아픔,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아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여 맞설 수 있는 원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선포해 놓으셨는데 그 축복이 만약 역사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그것을 믿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고 믿지 않기로 한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축복 대신에 저주와 부정적인 것을 믿기로 한 것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도 인간이야, 인간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적어도 나의 3분의 1은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거듭난 내 영 안에 죄를 완전히 죄가 삭제된 죄가 제로인 나의 의로운 영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고요. 그래서 나는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단순한 물리적인 존재, 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초자연적인 존재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아서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어요. 선택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그냥 인간으로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간으로만 볼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조금 위험하게 느낄 수 있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는가요? 신명기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반복은 아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네. 또 출애굽기 23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불임과 유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유대인들이 받기로 되어 있었던,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약속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이 말씀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이 이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임신하지 못하거나 유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잘못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축복에 대해서 잘 몰랐을 뿐 그분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신에 대한 축복을 믿어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단지 소망만 가졌지 믿음을 갖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반드시 믿음과 합해져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합해져야 합니다. 시멘, 자갈, 모래 다 준비되어 있어도 절대 그대로는 콘크리트 되지 못합니다. 건물 짓지 못합니다. 반드시 물이 들어가서 합해져야 콘크리트, 철보다 더 단단한 기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반드시 자신의 믿음과 합해질 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대신 타고나기를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잖아. 이런 거짓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을 믿기로 선택한 것은 그들 자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믿기로 선택하신다면 신명기 7장 14절과 출애굽기 23장 26절을 암송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임신이 되지 않아요. 10년이 넘었어요. 그런 20년이 다 돼가요. 이런 분들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했을 때 아기를 갖게 되고 아기를 길러나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발견해서 거기에 믿음을 합하십시오. 축복은 저주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할 겁니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저주해요. 사람들도 때로는 우리를 저주합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고요. 또 우리에 대해서도 나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으로 저주에 반응하지 않는 한 그것은 까닭 없는 저주, 이유 없는 저주인 것이고 이유 없는 저주는 그래서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잠언 26장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려움으로 우리가 반응하지만 않으면 참새 제비들이 지나간 자리, 그 하늘에 안 보이듯이 아무런 효력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비가 지나갔었는데 지나간 자리가 안 보이네? 그러듯이 저주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주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말과 부정적인 말을 던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에 꽂힐 듯이 날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습니다. 아멘. 두려움도요, 일종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두려움은 잘못된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잘못될 것 같다 하는 그 말에 대한 믿음, 그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믿음입니다. 부정적 믿음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저주하면서 이 병은 낫는 병이 아닙니다. 결국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든가 또는 이제 끝입니다. 당신은 파산입니다. 라고 할 때 이러한 저주의 말이 권세를 얻으려면 여러분이 그 말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에 반응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 저주는 까닭 없는 저주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것에 순복하지 않으면 그 저주는 여러분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저주의 권세를 주는 것도 여러분이고요, 축복의 권리를 주는 것도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권세를 준 겁니다.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인 겁니다. 두려움이란 반응,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의 감정, 이런 것들로 동의한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저주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저도 잘 압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일부러 저주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의사 말이 내가 곧 죽는데요, 오래 못 산대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의심과 불신을 모두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언서 18장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혀의 권세,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제가 가진 문제를 부인하라는 말입니까? 내게 벌어진 이 사실을, 현실을 아니라고 눈 감으란 말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 때문에 실족해서 이 진리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파산지경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암이 진행되고 있다, 이걸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저에게 뭔가가 잘못되면 먼저 이러한 상황이지만 이라고 말을 하고 나서 그것보다 더 위대한 진리를 말할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긴 하지만 예수님 덕분에 저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료는 저의 것입니다. 건강은 저의 것입니다. 건강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는 말할 겁니다. 우리는요, 사실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은 사실로 살아요. 정확한 사실, 눈에 보이는 사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세상은 사실로 사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진리로 사는 존재입니다. 사실이 어떠하든 우리는 진리로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제 말은 물리적인 영역을 부인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영역이 전부라고 하는 그 주장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문제를 이길 겁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 문제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사실에 입각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저입니다. 이렇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자신이 내뱉은 말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느낀 대로 말을 해요. 불경기라 모두 해고될 거라는데 누가 해고된다면 아마 우리 회사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해고당하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집값 떨어지면 우리 동네부터 제일 먼저 떨어질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만약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 많고요. 목사님이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성별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차별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방끈도 작고 배경도 좋지 않습니다. 저는 흙수저입니다. 그러니 앞날이 그래 밝지 않아요? 이런 말들이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권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성별, 배경, 출신, 교육,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사람들이 날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내 성별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저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도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오직 자기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을 축복할 말씀을 주기도 하세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조재민 집사가 이제 아들 둘을 낳고 저렇게 이제 집사로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이 조재민 집사님이 청년 때 입대하던 그 주일 아침에 앞으로 나와서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축복기도를 받았습니다. 축복기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기억을 살려서 얘기할게요. 조재민 집사님 어디 있어요? 조재민 집사님? 오늘따라 교회를 안 나왔어? 지금 어디 있어요? 와이프, 신랑 어디 있어요? 교회 왔어요? 근데 어디 갔어요? 싸웠어? 저 유치부 애들 예배하는 애들 따라갔구나.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맡기지 뭘 그렇게 부모들이 따라다녀요. 선생님들 알아서 잘 보호하지. 나 이 얘기 안 할래. 어쨌든 성령의 감동 따라서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이러한 모양이 보여요. 이것은 조 형제가 훈련을 마친 다음에 소속될 부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 형제 곁에는 여러 명의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대가 속할 위치는 스타들이 있는 곳입니다. 대략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군대를 가면서 한편 불안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다잡아주는 축복의 말이 되었을 겁니다. 자신에게 그 말을 되새겼겠죠. 나중에 실제 훈련을 마치고요, 자대로 배치를 받았는데 그 축복의 말대로 된 거예요. 여러한 모양이 보입니다는 그 부대의 독특한 마크였던 거예요. 상징 마크였던 거예요. 그리고 조재민 형제가 소속된, 그래서 보직은 뭐냐면 장군들과 함께 모든 군사령부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들 취합, 분석, 다시 명령 하달하는 그 모든 일을 장군들과 함께 했던 거죠. 제 기억이 맞나요, 와이프? 네. 좀 띄워주려고 그랬더니. 우리는 물론 다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성경의 말씀 외에 주어지는 성령의 감동보다 더 확실한 감동, 완전한 보증을 받는 감동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를 통제하는 것. 성경에서는 절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자라가야 할 영역인 맞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든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고 그것은 결코 덜 수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군인처럼 말하세요. 군인처럼 말하세요. 군대 가면 훈련소 마치면요. 그러면 자대 배치 받으면서 그 사단장에게 보고합니다. 이병 조재민 이렇게 어디로 가라는 명 받았습니다. 이렇게. 참 기억이 잘 안 나네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병 조재민 제가 하나님께 축복을 명 받았습니다. 도신형 어디 있어? 일어서 봐. 그 앞에 있었구나. 등잔 밑이 어두웠다. 한번 해봐. 도신형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명 받았습니다. 시작.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아버지 시킨다. 해보라고. 군인처럼 격려하면서. 도신형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명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일어나요. 안 되겠다. 도저히 장남이 저렇게 힘이 없어서야. 다시 일어서 봐. 한번 해봐. 다시 일어서. 크게 해봐. 크게 군인처럼 해보라고. 저 지난주에 제대했으면서 목소리가 왜 그래. 다 해봐. 격려하면서 사단장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라고. 아이고. 자, 전도사님. 나를 보고.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니, 관등성명은 어디 갔어? 의거사제대 했어요? 병장제대예요? 의거사제대예요? 병장. 그럼 관등성명을 대야지. 병장 김명범은 하나님의 축복을 명 받았습니다. 충성. 도신형 일어나. 박수만 치지 말고. 다시. 시범을 보였는데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해. 아버지 일어나요. 안 되겠다. 아버지 일어나 봐요. 거기 병장제대 했습니까? 장교제대 했습니까? 자식의 짐은 아비가 져야지. 네, 한번 해보시죠. 자. 자, 병장 도진호. 병장 도진호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명받았습니다. 충성! 자식아, 이게 패기가 없어. 다음에 또 쉴 거야. 다음 주에 또 쉴 거야. 연습하고 와. 자, 다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하나님도 축복을 돌이키시지 않고요. 사탄 마귀가 저주를 해도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방송실 뭐 하고 있나? 성별이나 학벌, 과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어 라고 믿음으로써 자신을 제한해버리는 것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마음, 저 혼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돼야 하는 거예요. 영의 3분의 1,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3분의 1, 영 안에는 성령으로 가득하고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에 정렬이 되면 모든 물리적 영역까지 주의 축복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영이 알고 있듯이 우리 마음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저주에 대한 두려움을 멈추고 믿음으로 축복의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동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했던 말과 행동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심지어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말이 가슴에 박힌 것도 있어요. 어떤 암환자가 나한테 그런 저주를 퍼부면서 죽은 사람도 봤어요. 다음 차례는 당신이요 이러면서 죽는 사람도 봤어요. 그때도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지만 그 했던 말은 생각 속에서 가끔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잔혹한 말들, 나를 무너뜨리는 말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행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가진 것을 받아 누리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에게서 축복을 걷어가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주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축복을 명하신 그것이 결코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아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다시 천천히 한 달락씩.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아멘.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저주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묻는 건 내 양심이 나를 묻는 거고요, 사탄이 묻고 싶어 하는 거죠. 주님의 기준에 맞춰 다 살아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불의를 찾지 않으십니다. 나의 불의가 십자가에서 모두 예수님에게로 흘러가 버렸거든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말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심판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 아멘.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그 다음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 성경은 전부 사람으로 번역했어요. 그냥 문맥을, 앞뒤 문맥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그 말씀도 틀린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번역해도 원래 이 단어가 없고 원문에는 없어요. 모든 심판이라고 했을 때 이 심판이라는 그 자리에 단어가 없어요. 없는 단어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번역자들이 사람으로 집어넣었어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우리 성경도 그렇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했지만 그 앞과 그 뒤를 보면 전부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중간에는 여기도 심판으로 넣는 것이 본래 기록자의 의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실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던 것, 내가 하나님의 눈길 아래서 온전치 못했던 그 불의한 것들, 허물들이 전부 예수님의 몸으로 흘러들어갔다. 예수님에게로 흘러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불의를 찾지 않으시는 까다. 거룩한 신적 교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대신 죽어주시는 예수님에게서 불의를 찾으시고 저주를 찾으시는 것이고 심판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얼마나 위대한 구절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구절인지 몰라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심판을 나에게로 끌어가겠노라 말씀하신 이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서 불의를 찾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불의해도 좋다, 죄를 지어도 좋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서 그 심판의 내용을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의를 찾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새 언약의 근거에서 저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추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말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로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 뭐예요?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은 다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골드를 뭘로 만들었어요? 말로. 바위를 뭘로 만들었어요? 뭐가 만들었어요? 말이. 지구를, 태양을, 이 우주 안에 있는 셀 수 없는 별들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말로 말씀으로 만든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요 말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고요.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영역의 모든 것을 만든 겁니다. 말이 우주 만물의 모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말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바위가 무슨 들을 귀가 있습니까? 나무가 무슨 들을 귀가 있습니까? 근데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에 만물은 반응할 수 있다. 이제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열려져 가지고 이제는 이 말이 yes라고 하는 답을 과학자들이 오히려 더 냅니다. 만물은 말에 반응한다. 의식에 반응한다. 이걸 양자 물리학자들은 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게 요즘 어떠냐? 목사님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축복받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알아요, 저도. 근데 저는 목사님이 진짜 어떤지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말합니다. 저는 진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요. 목사님의 기분이나 상태를 알고 싶다고요. 기분이 왜 중요합니까? 저는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저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 문 앞에, 그 철문 앞에 전부 붙어 있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교회 문마다, 우리 사무실 문마다 다 달려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무슨 기분이 무슨 상관이 있냐? 기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내가 축복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왜 기분 따라서 축복이 있는 것 같고 기분 따라서 축복을 못 받은 것 같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말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귀나 그 어떤 누구도 이제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축복 받았으니 이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지영아 뭐하냐? 너 둘이 사귀냐? 이렇게 옷을 만져주고 난리여. 너 도준호 딸이지? 오늘 뭐 사건 사고 많다. 장남 장녀가. 아유, 또 멋쓰게 해가지고 좀 웃고 앉았네.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스스로에게 항상 선포하세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저는 축복을 명받았습니다. 저는 축복을 명받았습니다. 제가 세게 말하면서 두 번씩 말하는 것은 아멘 하라는 얘기 아니고 같이 하자 그 얘기입니다. 저는 축복을 명받았습니다. 저는 축복을 명받았습니다. 아멘. 네. 어떤 신자 한 분이 병원에서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환자분은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요. 주변 잘 정리하세요. 그 말에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또 말합니다. 제 말을 못 알아들으셨군요. 했답니다. 예, 괜찮아요. 이런 데가 계속 되다가 마침내 의사가 열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끝났어요. 죽는다고요. 그러자 그 크리스천은 그 의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러나 오늘은 아닙니다. 그러고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수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그분은 죽지 않고 살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사. 네. 좌우에 다 해드리세요. 앞뒤로도 해주세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당신만 그 축복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23장의 이 말씀, 비록 거짓 선지자였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구약시대 사람들, 신약시대 사람들 모두에게 도전을 주는 매우 적확한 이 고백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계속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축복의 말씀에 화합하게 하시고 또한 이 축복을 말로 선포함으로써 말로 작동되는 물리적 세계에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